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주춧돌처럼 보여서 딱 하나를 빼버리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무죄하게 태어나신 것도 놀라운 교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또 육신을 가진 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이 교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 부활을 빼버리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처럼 믿음으로 함께 모였던 교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한국 천만의 성도들 가운데 또는 미주에 있고 오세아니아에 있는 많은 이 서구 사회의 예수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냐? 비과학적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묻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나는 예수도 믿고 십자가도 믿지만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참여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답답했죠. 답답해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은 약간 희미할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가정법, 현대 사실의 반대구나라는 분을 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가 돼가지고 부활이 완벽하고 명명백백하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 감당하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를 못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그 부분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믿음도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는 이 말은 텅 비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형태는 있는데 텅 비어 있어요.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속 빈 강정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분명히 형태는 있는데 속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내용이 없는 약속, 효력이 없는 계약, 집에 기초가 전혀 없는 집,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자분이 자기 돈 자랑을 하면서 자기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돈 거면 우리가 또 기가 번쩍 뜨고 눈이 뜨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비교식 가운데 부러워서
아니 부자가 돼서 좀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데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통장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통장에 0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부자라는 그 명칭, 사람을 부러워했던 그 어마어마한 호풍,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통장에 있으면 뭐합니까? 통장에 0 찍혀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통장에 뭐 100만 원 있든지 200만 원 있든지 뭐가 찍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통장을 보니까 0으로 돼 있으니 이 통장은 아무 효리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사기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그걸 믿고 따라갔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막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또 그걸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다라고 믿음으로 살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수요 저녁 예배 모든 집회 때마다 직분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거기다가 땀 흘려 버는 돈까지 헌금까지 하면서 왔는데 아니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다시 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 껍데기가 돼버리고 기독교의 독특성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교의 공자, 맹자는 죽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이슬람의 모하메드는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걸로 다 끝났다면 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기독교의 독특함과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고 죽음을 죽여버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이 아무 공허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교에 가서 죽거나 유교에 가서 죽거나 이슬람에 가서 죽거나 기독교에 가서 죽거나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인생에 무슨 더 이상 의미를 둘 수가 있겠냔 말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교리이며 우리가 왜 부활을 굳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다가 죽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죄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야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도 죄의 영향권 가운데 죄 속에 있으니까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꽉 눌려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망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망한다는 얘기는 살아있으면서 뭔가를 이렇게 망쳐버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력화돼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세월이 가면서
형체가 없어지고 흙으로 다 돌아버리고 말잖아요. 네? 이거는 구원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더 이상 살지 못한 영원한 죄 가운데 갇혀서 영원한 죽음의 저주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고, 생명이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단절돼서 버려져 있는 상태가 되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게 되면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인 저주와 형벌과 심판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렇죠? 죽어버렸으면, 영원히 죽어버렸으면 예수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죽었으면 최고의 재판장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이 사람이 이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 오케이, 받아들일게 라고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원히 죽어버리고 묻혀버리고 죽음 가운데 지배를 받고 통제받고 죽음 가운데 있게 되니까 우리의 죄도 그 속에서 계속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승인받는 것이 뭐죠?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시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값이 지불되었음을 내가 인정할게. 내가 그것을 승인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산 것이 없으면, 계속 죽음 가운데 있게 되면 예수도 죽은 거고 예수도 저주를 받은 거고 그 속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도 저주를 받은 거고 예수님도 심판받은 거고 우리도 심판받은 거고 예수님도 형벌받은 거고 우리도 형벌받은 거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은 죽음으로 치러져야 되는데 아직도 승인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고 살리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인을 대신한 죽음임을 내가 받아들이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승인한 작업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매우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 산으로 가고 들러가고 여행 다니면서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네?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때또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가정뿐만 아니고 사회 직장일뿐만 아니고 교회까지 와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게 뭐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냔 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유일한 길을 따라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 길을 따라 가노라면 때때로 돈도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재밌는 구경도 많이 못하고 또 좋은 환경과 여건도 많이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땀 많이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 가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가보니 영원한 생명이 없어. 부활의 생명이 없어. 부활이 없어. 다시 사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이 나라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에요.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곳이에요.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병균이 없습니다. 세균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강조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심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몸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육지로 딱 나오는 순간 이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몸입니다. 이 죄성을 갖고 있는 몸으로는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고 쇠가는 우리의 몸으로는 죽어가는 우리의 몸으로는 노쇠하고 늙어가는 우리의 몸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몸은 부활의 몸이여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부활의 그날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태양의 표면이 섭씨 5,500도에서 6,000도입니다. 태양의 표면이. 태양이라고 좀 보이지 않습니까? 5,500도에서 한 6,000도 정도. 아마 5,500도, 6,000도 정도는 가까이 가는 순간 다 녹아버릴걸요? 우리의 조건으로는 절대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뚫고 태양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태양 속에는 1,500만 도시에 섭씨 1,500만 도예요. 태양 속에 살 자신 있으세요? 이 몸을 갖고는 안 돼요. 특수한 몸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뜨겁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죽을 몸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활해서 이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필연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은 필연적이고 죽음을 통과해서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이 10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반전, 또 위대한 역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사소히 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러나, 이거 영어로는 but. 이 얘기는 앞에 있는 모든 문장들의 어떤 반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지배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철학적인 체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부인될 수 없으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 가운데 부인될 수 없음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역사 가운데 분명하기 때문에 부인될 수 없는 사건과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믿어주냐 안 믿으냐 관계없어요. 믿지 않아도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역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사실로 남아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인데 아마 여러분 성경 따라오기는 어렵지만 본문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교동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와요. 게바가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후에 12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500여 믿음의 형제들이 동시에 일시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이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나 1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막 다니게 될 때 예수님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지는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환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환영을 보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녔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500명이 일시에 봤다. 이 문제는 그 논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심지어 10명이나 20명까지 동시에 보면서 환영을 보면서 환각작용 가운데 죽지 않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것으로 착각할 수는 있지만 500명이 동시에 착각할 수는 없어요.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착각한 것이 아니다. 환영을 본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명명백백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이순신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세종대왕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 여러분 왜 아시는 겁니까? 현장에 있었던 역사가들이 보고 목격하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때 현장 가운데 싸웠더라라고 목격했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서 여러분 후손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12 제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또 역사 가운데 수많은 5권의 2000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심지어 좀 당겨서 우리 150년만 해도 항대동강에 핏빛으로 물들었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이 조선 땅, 어두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러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이걸 전하러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문이나 죽음의 위협을 하게 되면 거짓말 정신 바짝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로 전했어요. 예수는 진짜 살아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교단 또 우리 기독교를 만들려고 제가 그렇게 살은 것으로 전했어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문도 많이 받았고 죽음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 찍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고문에 의해서 온몸이 찍히는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정말 살아난 거야. 예수는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고 증거를 했던 거예요. 웬만하면 진짜도 가짜도 풀어버릴 텐데 명명백백한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죽음으로써 이것의 사실이다라고 고백을 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웠다는 것까지는 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분이 살아난 것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내 죄값인 저주와 죽음과 형벌과 심판이 함께 처벌되고 사라지고 갚아집니다. 이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아직도 죽음의 저주 가운데 계속 있게 될 텐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첫 열매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 열매는 모든 수확물을 대표할 뿐만 아니고 모든 수확물이 다 드려지는 것으로 간주돼요. 구약 성경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오는데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게 될 때 나는 하나의 열매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받게 될 때 모든 수확물 전체를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0만 원을 받게 되면 10의 1이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10만 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90만 원은 내 것이다라는 등식이 아니에요. 11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00만 원 다, 내 생명 다, 내 시간 다, 내 재능 다, 내 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 것을 위해서 너 10의 1을 내놔. 그러면 10의 9까지 다 내놓은 것으로 쳐줄게. 여러분 11조가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린 것으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첫 열매는 많은 수확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있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있게 될까는 대표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미래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명명백백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감나무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감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감나무예요. 하나가 지금 빨갛게 익었죠? 사과나무 한번 보실래요? 네, 사과나무예요. 빨갛게 하나 익었죠? 지금 저 익은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뭐죠? 모든 열매를 대표하고 있어요. 얘가 익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남아있는 모든 애들이 나처럼 익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에요. 네. 저 사과를 사고 저 감을 사야 되는데 저 감과 사과가 익을지 안 익을지 나는 잘 몰라요. 어떻게 익을지도 잘 몰라요.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첫 열매 빨간 것을 딱 보면서 이 팔팔한 얘들이 어떤 애들은 2주 있다가 어떤 때는 3주 있다가 어떤 때는 한 달 있다가 이것처럼 빨갛게 좀 있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심은 우리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자 보증이란 말이죠.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시면 나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보증과 부활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는 정신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깜짝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오래되신 분도 자기가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들을 감히 상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냥 부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부활하고 마음으로 부활하고 영혼으로 부활하는 거겠지.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흙이 돼버렸는데 육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육체 그 자체 그대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몸들은 산산이 조각나고 먼지로 다 돌아가겠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하나 이름으로 무덤을 깨고 우리가 동일한 몸 입은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나게 될 겁니다. 암으로 걸려 죽었든지 몸이 굽어져서 돌아가셨든지 등이 꼽추가 돼서 돌아가셨든지 다리 하나가 잘려서 돌아가셨든지 불에 타서 형체없이 다 죽어버렸든지 상관없어요.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죄가 있기 전에 완벽하게 만들었던 그 몸 구조 그대로 완벽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 몸은 죽지 않습니다. 그 몸은 병들지 않아요. 그 몸은 늙지 않습니다. 그 몸은 질병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몸은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그의 모든 죽음이 인정받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 되신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세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 중에 복받은 사람이죠. 어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남아있는 생에 우리 몸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주님이시며 생명이고 소망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존귀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그렇게 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주님, 저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사십시오. 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이니까. 네. 몸의 부활을 믿고 제3의 확신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바라보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붙들고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순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무지와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하사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